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오늘 주일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대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에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에페소를 말합니다. 터키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가 지금의 터키 땅에 있고 그때는 터키가 아시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도 터키를 유럽으로 분류하지만 보르보르 해협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해협을 아주 가차이 두고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의 끝과 유럽 대륙의 끝이 만나는 곳이 터키의 지역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막 도망을 가가지고 땅 끝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땅 끝이 어디였느냐? 바로 지금 터키 땅, 그때 초대 아시아 지역 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버서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는데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뭐 이렇게 등 이렇게 서머나 교회, 에버서두 사빌라 7교회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 선생이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설교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간절히 성도들,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교회를 상대로, 성도들을 상대로 어떠한 개인적인 그러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무슨 어떠한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방향을 바라본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생명이 거기서 영적인 생명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은요.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이 혼탁하고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 죄악의 눈이 가리워서 순전하고 순수한 양의 성품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그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양이고 저는 하나님께 분을 받은 종이고 말씀을 전하는 종의 사명을 맡았고 여러분들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의 순전한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과 그런 모든 삶의 방향이 그 순전함과 그 믿음을 주께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가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려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도 하물며 사람 앞에도 뭔가를 잘못하면 당신이 그 죄는 당신이 받아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을 떠나서도 하늘이 보고 있으니까 받아 이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의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정의해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온전한 순전한 심정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양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절한 그 기도,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는 성도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성도를 위한 기도가 우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선이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우선입니다. 성도들이 잘 되고 그 영혼 구원함이 거기에 있고 가정이 구원되고 불신자가 없고 적어도 여러분들 가정의 슬아의 자녀들이 불신자가 되지 아니하며 복을 누리도록 살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또 영적인 부분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무릎을 꿇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어떤 분은 정말 피가 떨어졌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뭐 피로 변했다는 분도 있고 많은 설들이 있지만은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이 해석은 피가 뚝뚝뚝 하고 떨어지듯이 땀이 그냥 확 떨어졌다는 거냐? 어쨌든 이것은 간절한 기도의 정의였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을 것이고 꿇어야만 할 것이고 손을 모아야 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는데, 그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계명에 기록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내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오늘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될 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순종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 복 주시기 위한 뜻,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뜻, 교회를 위한 뜻, 정말 여러분이요 목회적 경험으로 봤을 때 온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는 교회 있잖아요. 기도를 심어놨어요. 그 교회는 정말 무섭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체가 지금까지 기도했고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그 단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뭐 오랫도록 함께했던 개척부터 함께했던 성도들이 기도하든지,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기도하시든지, 기도가 심겨진 교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이 여기서 불과 이제 10년 강산도 변하는데 12년 전에 와서 여러분을 뵙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다, 이거보다는 저는 기도를 계속 심어왔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생을 다할 때까지, 목회의 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복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 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의 혼자의 기도로만 부족하다. 기도는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이보다 셋이 낫고,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러면 모이면 뭐하고?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그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모이면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돼요. 교회에서는 기도가 우선이에요. 모이면 기도, 예배,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잖아요. 하고 성전을 드나들 때 이 종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먼저 정말 이게 제가 인지를 하는 한 먼저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고 아무리 급해도 뭘 가다가 나갔어요. 이제 오늘 처음 왔어요. 근데 뭘 급하게 갖고 나가야 서류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도 제가 신앙의 양심상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로 먼저 가시는 것보다 그게 더 안 급하다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누구든지 지나가시다가도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게 맞아요. 아십니까?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니다. 기도 시작.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 기도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내가 뭘 늘려야 된다?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늘릴 때 예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찬양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서지를 못하는데 누군가를 어떻게 전도하고 세우느냐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감동의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그 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속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역사하시지만 귀로 듣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귀로 들려요. 그래서 선지자가 막 말을 했어요. 신약시대 때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현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안 믿었거든요. 귀로 들릴 때는 더 잘 안 믿었고 눈으로 나타나니까 더 안 믿어요. 눈으로 나타나면 더 믿어야 되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성도의 수는 많은데 그 말씀을 믿는, 정말 믿고 순종하고 철저하게 따르는 성도들의 수는 글쎄요,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다 믿는 자잖아요. 다 천만 성도가 다 믿는 자라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정작 믿음 있는 성도는 몇 사람이나 되느냐. 어쩜 구약 성경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성령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유대 백성들밖에 못 보다가 이제는 성령으로 다 우리에게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은 그들의 못 미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교훈 삼아서 정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신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주의 일들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시작. 주의 일들은요, 걱정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아이고, 전도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예요. 불신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박수 한번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뭘 염려를 하냐 이 말이에요.
살지 망할지 흥할지 뭐를 염려하고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일 일을 뭐를 염려하냐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거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한날의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그 괴로움에 관한 모든 걸 그날에 족하니까 주님 무슨 말 괴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면 괴로움이 그냥 그 순간 다 빙산이 녹듯이 다 녹아지고 평탄한 그냥 한평한 잔잔한 호수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들려야 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좀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훅 부르면 저쪽 가서 날아가는 것이 물질입니다. 자랑하거나 뭐 무슨 그거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게 주신 물질 내가 잘 쓰고 또 주의 일에 넉넉하게 쓰고 주의 일에 막 힘을 다해 쓰고 그죠? 물질은 힘껏 드리는 거니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목숨을 다하여 뭐하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목숨을 다해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해 기도하라. 힘을 다하여 뭐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말이야. 힘껏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 생활은 힘들어. 내가 힘껏 물질 생활하고 있어요. 11조 생활, 감사 생활, 물질 생활 있다. 내가 정말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빠듯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질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힘껏. 그리고 뜻을 다하여 뭘 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내 뜻도 아닌데 그냥 나는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밑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내 뜻을 버리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있어도 어떠한 그것을 의지하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어떤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없어도 내일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있어도 내일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부족해도 내일은 은혜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오늘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 믿음을 주실 수가 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간절한 기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왜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기도는 영적인 겁니다. 입술로 내가 부르짖지만 영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연약하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육신도 기력이 없으면 넘어져서 병원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히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영혼이고 겉사람은 육신입니다. 육신 언제든지 깨져서 병석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든지 그 생을 누구든지 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 영혼이 무엇입니까? 속사람 영혼은 영원성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 영혼은 영적인 일에 힘쓰는 자기 자신의 자아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본질적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의 육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신앙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 영혼이 건강할 때 신앙적으로 어떠한 어려운 요구가 있더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미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분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으로 기도함으로 자기 영혼이 건강한 분이 교회를 위해서도 쓰임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기도가 나라를 위해서도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겉사람 육신도
자동적으로 강건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내 영혼이 흔들리거나 연약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함으로 믿음의 강건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속사람이 능력으로 건강해지면 어둠의 영들도 이미 알고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다고 누가복음 4장 35절에 말씀했어요. 떠나간다 말이에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다. 내 영혼이 강건하면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최고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믿음의 부분이나 가정의 부분이나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교회의 부분이나 충만하도록, 더 나아가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면 이 나라나 전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위한 모든 영혼들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했고, 두 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완전하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완전하라. 시작. 박수 한번 하면서 완전하라. 시작. 하나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완전하라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너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의 행위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을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씀. 주의를 잘 지키는지,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종에게 따르는지, 선지자를 보내는데 돌을 던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돌을 던지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은 믿고 하나님을 따르듯 믿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무슨 근심이냐?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주님을 믿는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완전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의심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을 믿고 따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실수와 잘못과 모든 걸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완전한 행함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내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래도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박혀 있고, 그 사랑의 결정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알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쓰러지면 나와 관계된 남편도 쓰러지고 자녀도 쓰러지고, 그렇죠? 나와 관계된 사람이 쓰러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저도 제가 쓰러지면 여러분들이 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제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제 자신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서야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서 갈 때 교회도 서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방주 그릇을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문을 닫히기, 그 문,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갈 영혼들을, 노아의 식구들을 보냈고 그 많은 생명체들을 보냈습니다. 정한 성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가서 데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갈 생명체들을 보냈다, 이 말씀이에요. 노아의 식구들은, 그들은 방주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생명체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대대로 이루어 가도록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방주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한 분 한 분이 잘 믿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였지만은 오늘 기도를 가르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을 드렸으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결국은 자신이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내 가정이 믿음으로 쓰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서면 나와 내 가정이 쓰고 복을 받는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복된 교회도 나의 기도로 내가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기도의 분량을 늘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모아